오늘 나오는 우시아 왕은요 52년간 통치했습니다. 16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히 유능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경제가 안정되었고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만큼 영토가 확장되었고 당시 세계 정세는 안 좋았어요.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세계를 휩쓸고 지나갈 때였는데 다른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서 수탈당하고 침탈당했는데 우시아의 유다는 굳건하게 서서 나라를 잘 지켰습니다. 그 왕이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우시아 죽음. 이 사람이 어떤 왕이었는지 역대하 16장에 소상하게 나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능력이 탁월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당시에 또 감사하게도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주의 종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잘 나갈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향단에 분향할 수 있는데 내가 하겠다 한 겁니다. 교만해서 선을 넘은 거죠. 이 일로 벌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됩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서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대단히 비참한 말년을 보낸 우시아. 여러분, 이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을 믿지 말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내 삶을 지켜줄 줄로 생각하면 반드시 실망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죽었지만 유다의 미래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시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보인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걸 떠나보낼 때, 내가 그렇게 신뢰하던 것이 무너질 때, 내 삶의 토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흔들릴 때 대단히 아프고 당황스러운 경험이지만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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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대단히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랍이라 하더라도 이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 간단하게 쉽게 천사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가리웠다라는 말은요, 부적격하다는 거죠. 천사라 하더라도 좀 천사 같은 존재, 선하고 착한 존재라 생각하잖아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에는 부적격한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었다는 말은요,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야 되는데 이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기는 부끄러운데 다 가릴 수 없으니까 머리와 발만 겨우 가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찬양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라. 이 말은요, 서로 인간끼리 누구야 철수야 영희야 김지사 박근사 이렇게 서로 부른다는 말이 아니고 교독하듯이 찬양한다. 교창이라 그러죠. 여기서 찬양하고 저기서 화답하고 찬양대가 자기 파트에 맞춰서 계속 따로따로 목소리가 나오듯이, 그러나 하모니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이한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요, 온 땅에 두려움이 충만해요. 불안이 가득해요. 벌벌 떨어요.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포항 사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진을 경험해 보셔서. 문지방이 흔들린다. 이거는요, 내 삶이 기반하고 있는 토대, 이것이 있으면 든든하겠구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이 땅,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Shaking Foundations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이 지진의 경험과 같았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훨씬 더 큰 흔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시야 왕만 잘 붙들고 있으면, 왕만 건재하면 문제없어.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예언자인데 왕궁에 자주 출입하는, 이 왕의 얼굴을 수시로 뵙는 굉장한 특권층에 속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어쨌거나 금수저, 거기다가 줄을 잘 섰어요. 임금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런데 믿고 의지하던 우시야가 죽었어요.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사나 하는 위기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라고 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살았다, 이제 됐다 할 것 같은 그 대목에서 정반대로 죽었다, 큰일 났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본 것 자체는 엄청난 영광이지만, 소망이지만, 이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지식을 배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말해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자가 무서운 걸 배워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바보라도, 아무리 악이라도요, 다 아는 거예요.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그런 대로 잘난 척하고 살아가더라도요, 빛을 비추면 더러움이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들끼리도요, 아주 예쁜 사람 앞에 서면 내가 기가 죽지 않습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 앞에 서면요, 내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하였도다, 죄인된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죄가 먼저 생각나는가?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말로, 입술로 범한 죄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전체가 죄인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 죄인인데, 마치 내가 범한 죄는 말로 한 것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지은 죄가, 말로 지은 죄가 그만큼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는 몰랐는데 진리를 배우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그런 말들이 낱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입술이 부정하다,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케이스가 생각나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합니다. 2가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개인의 죄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사회의 죄입니다. 함께 회개해요.
우리가 이 세상 정말 문제다,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라는 말은 많이 하면서요, 내 죄를 회개할 줄 몰라요.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자들 중에 거하면서 살아간 사회적 죄를 놓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회개는요, 개인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개인의 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 다윗, 여러분 다니엘, 느헤미야 기도를 보십시오. 개인의 죄를 통렬하게 자복하면서도 민족의 죄, 공동체의 죄, 이 사회죄를 내가 끌어안고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회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대답하죠.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사명을 주셔서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소명, 사명이 비슷하게 쓰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사명을 알고 뜻을 갖고 부르시기 때문에 소명 안에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이 같은 말로 쓰이는데 사실은 단계는 구분이 되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 이게 미셔널이라는 말인데요, 미션이란 말인데 어디로 보냅니까? 나를 옮겨서 해외 선교로 보내거나 저기 시골 낙도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소명은 분리를 전제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거죠. 소속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받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그 동네 사람이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돌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돌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돌봄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잘 돌보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나를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 약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음 써서 돌봐야 될 약한 대목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말입니다. 입술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봄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말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40장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도 말이죠. 말로 위로하는 거죠. 돌보는 거죠. 여러분, 39장까지는요 이사야서가 대부분 심판의 선포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40장부터는요 위로의 말입니다. 듣고 싶은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듣고 싶어 하는데 누가 말할 때에 진정한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힘내 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위로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위로할 권위를 가졌습니까? 품격을 갖추었습니까? 그런 넉넉한 마음, 안아주는 마음, 영적인 힘을 가졌습니까? 우리는요, 누군가를 돌볼 때에 돌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돌보는 건 사랑인데, 희생이고 헌신인데, 돌본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받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말로. 여러분, 집에 아픈 가족이 있으면요, 돌보는 일 쉽지 않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 정말 힘들게 돌보고 희생하는 거예요. 돌보는 사람은 모두. 근데 그 체력의 한계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마음의 한계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보살피고 어른들 섬기고 하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한두 마디 하지 말아야 될 말 했을 때 그게 상처로 남잖아요. 잘 섬기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지 못한다면, 오히려 섭섭하고 원망의 대상으로 기억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이 입술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절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돌봄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신을 알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돌봄은 모든 사역은요 절대로 자신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성찰, 이 없는 시대 인식, 사회 비판, 선교와 소명, 이게 전부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우리도 하기 좋아합니다. 이 사회가 왜 이래?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이 없을 때 그게 공허한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리고 진정한 자기 성찰은 자기 돌봄으로 이어집니다. 성찰해야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젊은 사람들 채용해서 함께 막 만씨름 해본 분들, 다수의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란 특별한 능력이 아닌 특별한 뭐예요? 태도. 여러분 젊은들 만나보세요. 능력 있다 그래도요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에는 특별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인재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 때부터 아이가 어디 가서 인사만 잘해도 예쁨 받잖아요. 그렇죠? 인사만 잘해도 예쁨 받아요. 애가 너무 귀여워서 버릇없이 구는 것을 부모가 참아주면요 금방은 좋을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이쁨 못 받습니다. 여러분 커서도 인정 못 받습니다. 능력 있고 공부 잘해도 별 소용없어요. 마침내 부모 자식 사이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예의를 가르치고 배려를 익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자녀 돌봄이에요. 그게 자녀 돌봄이에요. 그리고 돌봄은 때로는 따끔한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중에 신뢰를 얻는 사람은 없고,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제대로 된 언어 교육만 시킬 수 있다면 자녀의 삶에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나쁜 말 하지 마, 예쁜 말 해 라고 말로 잔소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요, 환경. 여러분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환경은요 부모예요. 아무리 좋은 동네 가 살아도 부모의 입에서 늘 야비한 상스러운 거짓만 나온다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사 안 가도 됩니다. 부모가 바뀌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라면서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해야 됩니다. 책이 여러분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말로 되어 있잖아요.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요 그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고 그 의의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책 읽는 사람으로, 책 읽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게 진짜 소중한 돌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에 읽는 구원의 도리와 복음뿐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상상력, 성경에 있는 단어, 언어, 세계관 자체가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자녀 돌봄과 자기 돌봄의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돌본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소프트한 것만 생각해요. 어디 가서 쉬어라, 뭐 그냥 천천히 해라, 괜찮아.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말을 가려 하라는 것은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태도이기 이전에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능성을 말로 다 깎아먹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험한 말을 하고 살면요 내 마음도 거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각도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돌보기 위해서 내 말을 먼저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회를 사랑하세요. 이 사회를 소중하게 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다가와서 만날 때에 자신을 알게 하시잖아요. 직면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하였도다. 이것이 여러분, 이런 직면하는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돌보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직면의 순간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시야가 죽어야 하나님이 보인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시야 안 죽어도 돼요. 우시야 의지하는 마음이 죽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철들기 위해서 꼭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큰 병에 걸려다 놨든지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고생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생만 하다 끝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더 망가져요.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인가?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입술에 부젓가락을 가지고 화로에 있는 숯을 집어서 입술에 댑니다. 얼마나 뜨거울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죽음과 같은 이 고통, 절망에 비하면요, 사실은 별것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숯불을 내 입술에 대는 이 경험은요, 내 죄의 무게에 비하면 가벼운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죄값을, 나의 죄인됨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려면요, 영원한 불의 형벌이 맞는 게 맞아요.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요, 타먹고 남을 게 없어요. 영원한 멸망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숯을 가지고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입술에 댄다는 거는요,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보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살짝 맛만 보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이죠. 진짜 불태우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의 맥락에서 말하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게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때 성전이 불탑니다. 약탈당하죠. 가족들이 흉악한 칼에 죽고요, 장애인이 되고요,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거죠. 그게 진짜 심판이죠. 그 심판에 비하면요, 숯불로 젓가락으로 집어서 입술을 찢는 것은요, 너무도 약한 거예요. 너무도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사랑하셔서 이 경험을 미리 살짝이라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돌봄도 때로는 따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시는,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돌보는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돌봄이라는 주제가 참 중요한데 그 앞에 봄이라고 하는 시작을 넣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약점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정말로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한 성장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돌봐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